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 체질입니다. 그래서 국어, 국사 이런 과목을 썩 잘했습니다. 근데 수학 과목이 조금 뒤처지곤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니고요.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분이 키는 작으신데 체구는 단단하고 또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스포츠 머리라고 항상 짧게 깎으셨어요. 항상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셔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약간 조폭스러운 그런 포스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매우 엄격하게 했어요. 걸핏하면 매를 드셨습니다. 거의 타장마당 수준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무조건 회초리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맞아요. 반 전체 성적이 떨어지면 반 전체가 맞았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나와서 문제를 풀으라고 해서 못 풀면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 스타일인데 이게 싫어서 제가 수학에 급격히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 시간 다가올 때부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요. 수업 시간 알리는 그 시종, 때르릉과 함께 반 전체의 두려움과 긴장이 밀려오죠.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교실 벽에 걸린 시계말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수업 끝쪽만이 그 선생님의 공포스러운 질문 공세 또 지적 공세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 내내 숨죽이는 시간이었고 오직 끝을 알리는 때르릉 하는 소리만이 모든 것을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선생님 손에 들린 회초리의 위세를 멈추게 했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사람을 부립니다. 어두워진 밤은 우리를 잠자리를 이끌고요. 밝은 아침은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정오 12시는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저녁 7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을 잡게 합니다.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 갑니다. 주일이란 시간은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은 환호의 시간이지만 생명이 죽음이 된 시간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시간은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 시간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듯 우리 삶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들어가고 있는 향하는 청년의 얼굴에 긴장빛이 역력하죠. 왜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는 밤잠을 설칩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항암제와의 기나긴 긴긴 사투를 끝내고 아내 손길에 줄선 낭복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남편, 그의 걸음은 마치 돌진한 아기의 첫걸음만큼이나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도 세상도 전과 같지 않게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과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제부터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왜 지금부터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서서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하필 지금부터 시간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제부터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됩니까?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됩니까?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왜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경험이 우리 삶에 없었나요? 사실 모든 죽음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의 친구의 죽음은 더욱 큰 충격을 주죠. 제 나이 40살 때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딸의 죽음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로 한없이 내려가는 부모님의 가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또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훌쩍 떠나오면서 사실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빠, 엄마 유난한 사랑을 받던 어린 자식들은 부모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그런 극한 슬픔을 겪을 때 우리 같이 슬퍼하는 우리는 삶의 건너편에 있는 죽음 앞에 옷깃을 여미고 추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가족들에겐 죽음은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삶의 저편이 아닙니다. 남편의 죽음은 곧 아내의 죽음인 거죠. 대학생 아들도 고등학생 딸도 그리고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도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가족의 죽음은 결코 나와 아무 관계없는 타인의 죽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시나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늘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수치스럽고 연약한 죄를 온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절대 타인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거기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질서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떠난 고등학생 딸아이를 잃은 아빠에게 이전까지 살아온 시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돌아온 자식의 영정 앞에 선 엄마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잠시 동안일지언정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하죠.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은 그동안의 모든 관계와의 작별을 고하게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라고 하는 반성도 불러옵니다. 죽음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죽음은 죽음 이전 것을 다 뒤흔들면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럼 죽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종전에 생각하던 방식 외에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살아오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아직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외에 그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지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사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과 분열하고 약한 사람들은 편견으로 함부로 대하고 그러나 어느덧 바짝 다가온 죽음의 소식,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를 위하던 이전 생각들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일본의 유명한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 중에 이 질그릇의 도라는 오래된 책이 있죠.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야코가 어느 날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요. 일주일이면 된다는 이놈의 양복이 보름인데도 소식이 없네. 근데 남편 양복 중에 최고 좋은 옷감이에요. 남편이 막 묻으면 막 바로 이렇게 티슈로 닦아낼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양복입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아이고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세탁소에 대리미를 타다가 이거 태워먹었지 않나? 도통 전화를 안 받네. 결국은 통화가 되긴 됐어요. 얼른 양복 가져오라고 했더니 말이 없더니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한마디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양복을 그냥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 전에 이런 점원이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알고가 흥분해가지고 아니 도둑 맞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죄송한다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았어요?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전화를 끊고 나는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지가 걱정인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이렇게 분위기 봐서 어렵게 이 양복 얘기를 꺼냈습니다. 잊어버렸대. 남편이 대연하게 오히려 세탁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역구가 아니 여보 지금 곤란한 것은 세탁소가 아니고 우리야. 변상하라고 내가 요청했어. 얼마나 비싼 양복인데. 남편이 말합니다. 듣고 있다가 그렇게 화내고 불평하지 마. 아무 말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돼. 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용서하라니? 변상받지 말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상인 거 뭐고 절대 당연히 요구하지 마. 그 사람 그 요구하면 변상하려면 한 달 밥벌못 먹을 수도 있어. 아, 그럼 나는 변상 받을래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세탁소 책임인데.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성경책 보지? 보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용서하라고 써 있잖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기회가 없잖아. 지금 기회가 온 거야. 지금 용서할 때야. 변상을 하지 마.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스토리에 남편 미우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간 속으로 초대됩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던 방식이 끝나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걸 보면서 우린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던 종전의 삶의 방식을 끝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지 않던 새 일을 행합니다. 이전 없던 새로운 삶의 시간을 갖고 갑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에베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일명 큰 사도라는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막 이적 은사를 행하고 신령한 일들을 막 가르친다는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의 설교는 보통 설교자와 다르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막 빵빵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보면서 그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급히 고린도를 향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분위기가.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충격적인 수모를 겪습니다. 그를 대하는 교인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가 아는 그 큰 사도들에 비해 능력도 부족하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설교가 턱없이 부족하다. 말이 졸하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와중에 교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변호하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깊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안고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그런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쉬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불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떤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고민과 주저 끝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그런 자신의 진심과 또 책망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나와의 마지막 관계가 될지 모른다는 신경이었어요. 디들을 통해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바울이 다시 펜을 든 겁니다. 오늘 쓴 본문들이에요.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다툼과 미움, 분쟁과 반목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제 화목의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화해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이전에 행하지 않던 일을 행하게 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목의 1교시를 끝내고 이제 화해 2교시를 시작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힘과 소유, 육신으로 판단하고 서로와 싸우던 시간을 끝이 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불신하고 억압하고 소외시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와 화목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남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비워 세상을 화해케 하는 자로 행동할 시간이 온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이작 니네센이라는 사람이 쓴 바벳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아마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여고 영화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명한 영화예요. 제법 아주 잘 된 영화입니다. 덴마크의 작은 한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루터교의 금욕주의적 성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된 세상을 등지고 근검절하면서 아주 거룩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든 목사님에게 마르틴느와 필리파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둘 다 아주 이뻐요. 동생 필리파는 마을로 요양원 프랑스 오페라 가수 파팽의 청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금욕적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너무 세속적인 사람 같아서 이 파팽과의 결국은 청혼은 취소되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15년을 흐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 교회가 극도로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교우끼리 사업상 문제로 꼬이고 앙심을 품고 어떤 성도는 30년 가까운 불륜 생활에 막 들통이 나고 10년 넘게 말도 않는 그런 틀어진 노인들이 생기고 그런 교인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교인들 대부분 떠나고 예배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인은 몇 명 안 남았어요. 몇 명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이 두 딸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예요. 바베트. 그녀는 필리파의 청혼자였던 그 오페라 가수 베팡이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그 메모에는 바베트는 요리할 줄 압니다 라는 말만 쓰여 있어요. 프랑스 내전통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자기도 위험해져서 피신해야 하는 차에 시골에 처착했던 필리파라면 거두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청혼자 파팽이 보낸 거예요. 그래 바베트는 그 목사의 두 딸의 집에서 음식을 거들고 또 가사일을 도우면서 쭉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주 프랑스의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복권이 10,000프랑이 당첨이 된 겁니다. 1등은 아닌데요. 꽤 많은 돈, 대충 환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는 당시에 충분한 여비 또 정착 자금이었어요. 근데 한편은 교회는 고은이 된 목사님 생신 탄신 100주기 추도 예배가 다가왔어요. 근데 바베트가 추도 예배 식사 준비는 본인이 하겠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두 딸이 거절을 못하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바베트가 주문한 음식 재료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배로 운송되어 오는데 그 음식 재료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들 입도 안 되는 그 온갖 종류의 와인들에다가 무슨 꿩 같은 온갖 새들, 소머리, 또 무슨 거북이, 이상한 해물들, 이게 도대체 뭔지 추대배 음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주들이 됐습니다. 또 마침 아버지와 생전에 친분이 있었고 큰딸 마르티네를 좋아했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참석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어요. 거대한 만찬이 시작됩니다. 영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처음에 신목이 쫙 흘러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로렌스 한 사람뿐입니다. 그 장군 된 사람. 이 사람이 와인을 딱 이거 아몬틸라드 와인이네. 야, 여태껏 마셔본 중에 최고네. 이러면서 막 반응합니다. 스프를 먹는데 이것이 거북이 스프구만. 금방 알아차려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나 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막 먹습니다. 장군 외에 누구도 음식에 대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성스러운 사랑의 만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면 너무 코스가 막 촥촥촥 나오니까 분위기가 훈훈해지면서 사람들은 목사님의 생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난히 추웠던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참 추웠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상 사귀졌던 남자 성도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빌어요. 그리고 원수같이 지냈던 두 노인들이 말문을 틉니다. 또 막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막 트름을 콱 하는데도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바베트가 매출하게 새끼 요리를 나와요. 꽤 아주 유명한 요리인데요. 장군은 이 요리는 유럽에서 딱 한 군데 한때 여자 주방장이 명성이 높았던 파리의 유명한 카페 앙글레에서만 하는 거기서밖에 보지 못했다고 막 감탄을 합니다. 야, 이런 요리가 나오나. 식사가 끝나고 11명 남짓한 교회 노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둘러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을 붙잡고 평소 함께 부르던 노래를 막 찬송을 힘차게 막 부르는 거예요. 화해의 무드가 쫙 이 공동체에 밀려오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이 두 자매가 인사를 나눕니다. 정말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바베트가 말합니다. 제가 한때 파리 카페 앙글레 요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요. 마르티네가 파리로 돌아가셔도 오늘 저녁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아니에요. 저 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설사 간다 해도 여비도 없어요. 아니 복권 당첨된 거 10,000프랑 있잖아요. 바베트가 말합니다. 오늘 만찬에 10,000프랑을 거의 다 썼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카페 앙글레에서는 12명이 제대로 먹었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바베트가 준비한 사랑의 만찬이 공동체의 화해를 불러왔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화목하심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화해의 계절이 온 거예요. 우리도 화해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품으십시오. 화해자가 되십시오. 형제 우애하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무관심으로 소외시킨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화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용납하지 못하고 죄인 취급하는 믿음 안에 약한 형제와 자매, 이웃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간이 바뀐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돌아섰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빈부의 갈등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이념의 갈등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갈등 사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화해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로 새로워진 우리는 이제는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가치를 버리고 십자가의 가치, 즉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아역고의 남편 미우라처럼 사랑에만 전으로 한 공동체를 화목케 한 바베드처럼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아니 우리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예수님처럼 화해를 이루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죽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삶을 보지 아니하며 이 땅의 화목제물로 사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화해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